또 자기 부모들이 잘 믿으니까 나는 뭐 괜찮겠지 이럴 것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 만방에 그의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경험이 있어요. 물론 신앙은 경험만으로 다 증명할 수 없지만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이 막 어느 날 자기에게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있잖아요. 이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경험 안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뭐 죽다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체험을 했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살려준 게 아니고 여러 번 살려주셨죠. 근데 진짜 군대 가서는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탁 살려놔가지고 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나이보다 지금 더 살았죠. 이제 덕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기 전에 그냥 말씀으로 경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막 괜히 막 어디 다치고 막 죽을 뻔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막 두드려 맞고 그냥 맞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안 맞고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의 일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인생 전체가 보여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막 묵상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나는 어떻게 가는구나 이게 전체가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세밀한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이 전체가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엘을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도 어떻게 가겠구나.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게 전체가 보일 때가 있어요. 아기 때부터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기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일평생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계속 그걸 해야 되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믿음의 연습의 훈련을 통해 지금 이런 믿음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온 거지. 갑자기 막 안 믿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믿습니다 이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의 성숙은 일평생 걸려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80세가 넘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청소년 때 던져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막 생길랑 말랑 할 때가 아니에요. 일생 믿음의 연습을 통해 작은 경험과 체험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이다.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의 시험을 하셨죠. 그래서 상황은 극적입니다만은 다니엘의 신앙은 일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하세요. 뭐라고요?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믿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뭘요?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벽에 못을 딱 박으면 이게 단단해지듯이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는 일생을 가야 되지. 뭐 이럴 때 좀 이렇게 했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변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로 가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건져 올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것. 왜냐하면 이 다니엘을 하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왕이 막 그제서야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처와 자식들까지 그냥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갔을 때는 사자들이 온순한 양처럼 입을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굴 바닥에 이 사람이 던져져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팍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그냥 와작 뼈까지 어떻게 해요?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새우깡이나 이런 과자 드셔보셨죠? 옆에서 애들이 과자 먹는 소리 들어봤어요? 와작 오도독 하듯이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뼈채 그냥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뼈채 씹어서 흔적도 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덫에 자기가 걸려서 그냥 던져져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남의 해보지 않은 사람 지도 잘못된다. 결국은 다 자기 죄를 자기가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딱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그냥 들어가서 괜히 있잖아요. 옆에 있던 자기 처자식까지 싹 일가족이 몰사해 죽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자가 입을 못 벌리는 게 아니었다는 게 확신하죠. 정도로 뭐 혹시나 저 사자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못 벌리는 거 아닌가? 이랬었는데 웬걸 자기들이 그냥 뛰어 올라서 다 삼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자의 이 시험, 이 사자굴에 던져놓는 시험, 그런 시험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3년 반 동안 이 코로나가 사자 이 입속과 같았죠. 사자 불속과 같았어요. 자유롭게 전도도 못하고 자유롭게 교회 다닌다는 것도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던 그런 사자 불과 같은 위험한 고난 속에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시험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시험들이 이 영적으로 보면 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사람 거의 다 믿음의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이 지금 다니엘이 아니고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변치 않고 멸망치도 않고 그는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지금 거의 신자가 다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예수 믿는 자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건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원하고 권세가 영원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그마탄 신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통하여 또 교회와 성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느냐? 왜 안 믿는 자들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이 세상 속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그 세상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죽이려고 살리려고 해도 다니엘은 노세에서 그냥 하나님이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 결론이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형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뭐 만사형통하십시오 하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영원한 평안, 또 육체의 평안,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형통, 샬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흠집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일생 동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